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 상반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 상반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아멘. 사사기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정의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신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초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사사와 제사장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와 그 두 아들이죠.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제사장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아비 엘리는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는 자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에, 가나안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태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하여 주시고 그 땅이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엘리라는 사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아들들이 저주를 자취하지만 금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 땅의 태평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이지요. 그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그렇죠,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은 엘리의 집을 위한 심판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으로 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삶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죠? 대적 분연날을 통해요, 한나를 격동케 하시고 한너로 하여금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아들을 구하는 자로 세우시고 서원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전안에 놓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행하실 그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듣는 자들을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귀가 울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엘리의 반응을 보여주셨죠. 그게 지난 시간까지죠.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그 일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지요. 그렇죠? 그들은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엘리와 같이 듣기는 듣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두 귀가 울리지 않는 자들이죠. 분명히 자기 가문에 대하여 제사장으로 세웠고 사사로 세우신 그 엘리 가문, 자기 집안의 심판을, 영영한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그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시는 그 일을 듣는 자가 되는 자는요, 두 귀가 울리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다, 무엇을 듣는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듣는 자들은 단순히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뭘 들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죠. 그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엘리 집의 심판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로 그 가나안 땅에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을 그 말씀대로, 그 저주를 자취하는 자에게 화를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집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듣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일이 자기에게 경계가 되는 것이죠. 경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엘리와 같은 마음이, 그 두 아들과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 속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심 속에, 엘리의 마음 속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제사장과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은 고려치 아니하고 스스로 살찌게 하는 거기에 마음이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그 심판을 보면서 자기들 속에 무엇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살찌게 하는. 스스로 살찌게 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15절이죠. 여손인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는 않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두 귀가 들린 자들은 이제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청종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나아가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루실 그 이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말씀과 이상을 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두 꿈이죠.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변의 꿈을 꾸는 요셉의 자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게 하십니까? 세겜에 묻게 하시고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세겜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세겜 언약을 통하여 복과, 그렇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요 복과 저주를 외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것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육신이 자랐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분명히 여호와를 섬겨요. 근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뭘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 종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자랐다는 의미는 먼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았죠.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귀가 울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사사와 제사장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죠. 근데 엘리의 집은 오히려 사사와 제사장이 되었어도, 그들이 여호와의 사사가 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자들이었죠. 그럼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렇죠?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과 이상을 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무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엘리 가문의 심판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뜻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엘리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유를 얻지만 죄가 없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한 자기들을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들이 결실하고 열매를 맺지만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그렇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자랐다는 말은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와 함께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와 함께한 자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이라고 할 때는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우리가 사사기 2장 18절에서 계속해서 봤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럼 사무엘을 한번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실 때에는요, 그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무엇을 듣기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럼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사무엘에게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 말씀이죠. 그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그렇죠? 먼저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는 것은, 그렇죠?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에녹의 동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지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알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자기만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호와를 나타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역할이에요. 자기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뜻을 아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19절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여호와의 전 언약궤가 있는 전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번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엘리 집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럼 그 심판 하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21절에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여기서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딱 두 번째 나타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자. 그럼 여호와께서는 항상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 누가 말하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무엘은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하는 말이, 사무엘이 이제 말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시면, 엘리는 사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처음에 사무엘이 받은 말씀은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 엘리 집에만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엘리 집의 심판입니까? 이스라엘 집을 위한 엘리 집의 심판이죠. 그렇다면 엘리 집의 심판만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사무엘 개인만 위해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럼 엘리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떠났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의미는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뭘 위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을 그렇죠?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이죠. 55장 6절로 7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들이 다스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번거하여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이 된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길, 악한 길과 자기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7절 중간절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을 그 죄대로 벌하여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인이 자기의 악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그 일을 위해 세운 것이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럼 이사야 때나, 그렇죠? 이사야 때나 사무엘 때나 사사기 때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생각이에요. 불의한 생각. 그럼 그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악한 길이잖아요. 악한 자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누구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란 말이죠.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를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지금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뜻을 아는 자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대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2절에 보시면 55장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럼 그 여호와를 알게 됐으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그렇죠? 로마서 8장이지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길로, 불의한 생각과 악한 길로 행하는 그 백성이 살아가는 땅에는 뭐가 납니까? 가시와 진려가 나지만 여호와께로 돌이켜 돌아오면 이제 그 땅에는 이제 뭐가 대신해서 납니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는 것이고 화석류 나무가 진려를 대신하여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잣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주죠.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잖아요. 또 화석류 나무는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그 초막절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초막을 짓는 그 나무 중에 한 재료가 화석류 나무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호와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땅에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나게 하고 진려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태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래서 여호와께 돌이켜서 그들로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 결국은 이상과 말씀과 이상을 보는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신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럼 사무엘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먼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결국이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기업으로 받은 땅의 북쪽과 맨 북과 맨 남쪽을 가르치는 용어지요. 근데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용어로 사용됐죠. 사사기 20장 1절이죠. 사사기 20장 1절에 보시면 사사기 20장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가나안 서편에 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지에 사는 자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죠.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은 빠졌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죠. 요단 서편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죠. 그럼 그 기업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줄 아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하루아침에 알았겠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알았겠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서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 그러면 무조건 내가 선지자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응함이 있으면 이가 참으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순히 단에서 브엘세바는 영토의 두 끝, 그래서 맨 북쪽에 사는 사람들, 맨 남쪽에 사는 사람들 그 둘만을 지리적인, 그렇죠? 지리적으로 북과 남쪽 끝에 사는 사람들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두 극단을 보여주세요. 두 끝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럼 단에서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사기 18장이죠.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18장 27절 이하에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도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산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뭐라 했습니까?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라이스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라요, 그들이 그렇죠, 왕이 없을 그때의 단 자손이 자기들의 구할 기업의 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18장 10절이죠. 사사기 18장 10절은 그럼 왜 그들이 라이스 땅을 원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럼 이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왜 기업으로 주셨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렇죠?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땅을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단 자손에게 주신 기업의 땅은 그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땅을 올라가지 않잖아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올라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면 이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가가 섬기던 새긴 신상이 너희 신이다 하는 자들이에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엘리야 때 보면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말하잖아요. 그럼 광야에서는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자들이고, 그렇죠, 그럼 이 단자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 신상은, 그렇죠,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복을 주시는 그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겨요. 안성예능이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요. 근데 뭐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자들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섬기고 있습니까? 재물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재물을 섬기는 자죠. 그런데 이 단 자손들도 사무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세우심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안단 말이죠. 그럼 사무엘이 단 자손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전했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만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공중의 새를, 그렇죠, 공중의 새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천지와, 그렇죠,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가 뭐냐 염려하지 말라 말이죠. 그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단자손으로 하여금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중에 돌아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죠. 그럼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는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이죠.
따르지 않으면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미가의 신상을 섬기는 단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요, 창세기 49장에 단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단의 길은 뱀의 첩경이다. 곧 어떤 자들로 살아갑니까? 뱀과 독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지옥의 판결을 자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단 자손에게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브엘세바죠. 그렇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니까, 그럼 브엘세바에서는 어떤 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시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백하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누가 아는 것입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 언약을 맺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어디 땅으로 돌아갔습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21장에 21장 요 부분, 이때에, 그렇죠? 아비멜렉은 원래 창세기 20장이죠.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였죠. 그랄 왕이잖아요, 아비멜렉이. 근데 21장에 와서 보니까 그랄 왕입니까? 블레셋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블레셋 왕이 되어가고 있죠.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람을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러면 브엘세바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죠. 그러면 일곱 우물과 맹세의 우물을 마시고 그 브엘세바에서 사는 자들은 누구를 찾는 자들인 걸 보여주십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이죠. 그러면 단 자손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미가의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 그렇죠? 미가의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 자손, 그렇죠? 미가가 세운 신상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브엘세바는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브엘세바란 말이죠. 일곱 우물을 먹었단 말이죠. 맹세의 우물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어느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블레셋 땅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불법이 있단 말이죠.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들을 팔지 못한 것이죠. 소유를 온전히 팔지 못한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자매나 아비나 판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치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영생을 바라보잖아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잖아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제 영생하는 자로 살려주시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 아직도 뭘 팔지 못했습니까? 소유를 다 팔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삭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팔지 못했다는 거죠. 소유를 팔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아직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 때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이 천차만별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동산교회에서도 믿음이 잘한 자가 있고 아직도 말씀을 받지만 단자손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엘세바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7 우물을 먹었어요. 맹세의 우물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자가 됐죠. 영생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 그럼 영생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이죠. 사무엘 때도 이 부엘세바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들에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외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는 불법을 소유를 팔지 않아도 그렇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엘리가 다스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소유를 팔지 못했는데 영생을 얻기를 바라면서도 소유를 팔지 못한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는 사무엘을 통해서요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길을 가는데 그렇죠? 자, 단자손은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섬기는,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럼 부엘세바에 있는 자들은 무슨 신상을 섬겼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로 자기 아들로 그것이 불법인 것을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요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렇다면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불법이 뭔 줄 알아야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럼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그 복만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로 살아야 될 걸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러면 뭘 죽이는 것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전에 엘리와 2 아들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사이면서도 눈이 어두운 그 엘리,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자들, 곧 제사와 예물을 밟은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단자손,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책망하겠습니까? 잘한다 하겠습니까? 책망하지 못하죠. 왜요? 자기들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세상 것을,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세상 것을 세상 것으로 더 스스로 살찌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그게 저주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은 죄를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분명히 단 자손들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실로에 나오지 않아요.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책망하지 못한단 말이죠. 또한 브엘세바에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차이가 있죠.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소유를 팔지 못한 것이 죄임을 아는 자들의 믿음까지 자라나려면 어디까지 자라와야 됩니까? 브엘세바까지 와야죠. 7 우물을 마시는 자가 돼야죠. 떡 7개를 먹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떡 7개는 어디서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시온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누구를 찾는 자들입니까? 시온에 오시는 그 왕을 찾는 자, 다윗을 찾는 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시온에 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단과 브엘세바에 거한 자들, 그럼 단과 브엘세바만 있습니까? 그 중간에 믿음이 다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만약에 단 지역에 살고 있는 단 자손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가 어디로 나오는 자가 될까요? 실로로 나오는 자가 돼요. 실로로 나오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가 실로로 나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지껏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그것이 죄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렇죠.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엘리가 죽기까지는, 그렇죠, 이 실로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고 엘리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 다음 사무엘이 있는 실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실로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실로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실로에 나아가는데 누가 있는 실로요? 엘리와 제사장이 있는 실로잖아요. 같이 있어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4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근데 싸움에서 처음에 져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며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누가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 있죠. 그럼 이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을 따르는 자들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서 그 저주 가운데 죽을 때 이 백성들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게 패하여 그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육신의 죽음이지만 신약에서는요, 블레셋의 권세에 죽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네. 다시 한번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실로에서요.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이름의 뜻이 안식의 장소죠.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처소예요. 에브라임 산지 성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을 두신 것이죠. 그럼 성막에는 원래 뭐가 나타나야,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와 제사장 두 아들이 다스릴 때는 그 실로가 어떤 실로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떠나게 하는,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우시니까, 그렇죠?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상과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영생을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실로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단 말이죠.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데 뭐 하는 자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로.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렇죠? 그 말씀으로 이루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와 예물을 받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옳은 줄 아는 것이죠. 쫓아가는 것이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셨고 그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산교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내 속에 내 소욕이 있죠.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가 쉽단 말이죠. 왜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해요. 뭐가 자기 소견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더라도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요, 합리화시켜버려요. 합리화시켜. 종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그럼 여기서 사무엘의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럼 전파된다고 다 믿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그 결국은요, 단 자손과 같이 되고, 또한 그 결국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그 종으로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사무엘은요, 삼손 때부터 시작한,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나신으로 보내셔서 그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자로,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사무엘도 아직 온전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을 받지만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불법이 무엇인지, 우리의 불법이 뭔지는 알아요. 자기 의가 불법인데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게 죄악이 어떤 것이고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불법을 말을 하면서 늘 불법에 끌려다녀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으로 다시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를 이 사무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로 세우시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늘 부정과 불법 가운데 이기지 못하여 죄의 종노릇함으로 육신의 공고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다시금 불러주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치 아니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같은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만 행하고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마다 그들의 삶이 영생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리의 날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리 받은 것이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